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85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합니다.
어디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나일강 피의 재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노예에서 그 압제에서 건져내고 빼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애굽과 바로의 온 집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재앙은 10단계 거쳐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 온 집안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로 내리신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랬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아주 큰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이집트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인 혹은 종교적인 대표적인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고, 두 번째는 나일강, 그리고 땅, 그리고 하늘, 이 4가지였습니다. 바로도 신으로 섬겼고 나일강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그쪽이 비옥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한 신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하늘과 관련된 신들, 태양의 신, 달의 신, 별들의 신과 같은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들은 바로 나일, 땅, 하늘과 관련된 신들을 하나씩 심판하고 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어, 에스겔서 29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굽과 바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스스로 자기에게 이르기를 이 나일강을 비롯한 이 강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가치관이며 바로의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창조주가 되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도 심판하시며 그러한 사상을 가진 또한 그러한 우상의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일강에는 크놈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강물을 다스리는 신이며 또한 오시리스라는 신과도 연관이 되는데 농사와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관하여서 거짓 신들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을 하십니다. 또 하나 나일강을 피로 만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복수의 심판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대하여서 풍요로 상징을 했습니다. 나일강 덕분에 풍요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일강, 그럼 우리는 풍요와 생명의 젖줄기,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저 나일강, 내 아들들을 죽인 내 아들들의 피로 물들었던 저 나일강, 우리 아들들의 아픔과 죽음과 생명에 있었던 나일강, 그 쓰라린 마음들과 아픔, 아들들을 잃었던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명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젖줄기 같은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이었는데 그곳을 피로 물들게 하셔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품으신 하나님만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9편 10절 말씀 보면 이방의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 보여주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복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절 말씀을 봐도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는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세상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한 또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에 관하여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피로 변했대. 그렇구나. 끝날 수 있지만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이 심판받았대.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피해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고 그로 인해서 그, 그 물고기가 떼가 죽음으로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물고기도 먹을 수 없고 나일강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과 그리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이게 큽니까? 우리는 지금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오고 정수기를 틀면 물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냥 그게 다 녹물이 되고 그게 다 오염물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안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생수 시켜 먹으면 되죠, 택배로 오면 되죠 그러는데 다 오염됐다고 해서 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나일 강가를 막 두루 팝니다. 나일 강은 이미 오염되었는데 그 주변을 또 파고 있는 겁니다. 이때 마음을 돌이켜서 만약이 없다지만 만약 자기 힘으로 나일 강가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수의 우물을 팠다면 하나님께서 그 집은 구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인생은 목마릅니다. 인생은 해갈되지 않습니다. 나일강의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것을 다시 판다고 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서 힘들어서 위로받기 위해, 그 목마름이 해결되기 위해 다른 세상의 것을 파봤자, 세상에 힘들어서 세상의 것을 파더라도 인생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자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시 파도 여전히 세상의 갈증만 나올 뿐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이 나지 않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반석 위에서도 물이 터져게 나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이삭이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생활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늘의 생명수를 공급받을 때만 비로소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일강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 바로를 비롯한 세상의 크고 위대한 것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들은 결국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실 때에,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다 무너질 작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참 신이시며 유일한 신이시며 유일한 주인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십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물들고 마귀의 권세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권세로 물든 바로와 같은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목마른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살이에 목마르고 마음이 목마르고 영혼이 목마릅니다. 그 갈증을 세상 것을 다시 파보았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그 영혼이 해결하며 풍족히 마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생수를 맛보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